저 달을 품고서 오늘도 노래하네. 그대 떠난 그 길을 홀로 섰나. 내 맘도 눈물도 꽃잎도 바람에 날려 사라지는가. 아직 못다한 말들이 많은데 바람아, 내님 계신 곳 그곳에 내 맘 전해주기. 눈물아 꽃잎이 되어 내 맘 그대에게 전해주기. 꽃잎은 바람에 흩날려 내님 계신 곳에 떨어지고. 구름은 저 달을 품고서 오늘도 노래하네. 꽃잎이 흩날리는 그 길에서 눈물로 내님을 불러본다. 행여 그대가 오진 않을까. 꽃잎 가득 뿌려본다. 내 눈물도 바람아, 내님 계신 곳 그곳에 내 맘 전해주기. 눈물아 꽃잎이 되어 내 맘 그대에게 전해주기. 바람아, 혹시 그대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 눈물 젖은 꽃잎은 내님 계신 곳에 날려주기.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명절 추석 명절이 띄어 있는 주일인데 병원에서 꼼짝 못하고 병상을 지키고 있고 또 침상을 지키고 있는 우리 가정에서 치료가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풍성하신 하나님의 결실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면서 9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결실의 계절에 아직도 가정으로 또 일터로 교회로 돌아가지 못하고 병상을 지키고 있으며 침상을 지키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답답함과 그 심령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속히 완치되어 가정으로 또 교회로 이토록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가정에서 케어받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일일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큰 위로와 세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심령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는 코로나 시국에 주님 앞에 참여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장 들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주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제방해 주시니 복음의 작은 우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독문 2번 시편 2편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 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찬송가 496장 드리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창이 곡실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거불리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실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씨 위에 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44절로 52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고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곳이곳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찬송가 503장 읽으시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성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없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을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길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노라.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길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건강,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많은 분들이 코로나19이지만 고향을 찾고 또 미리 성묘를 가고 하는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계시는 부모님께 잘하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주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평상시에 잘못하던 분들이 곡소리가 더 커요. 그래서 평상시에 잘하던 분들은 담담하죠. 말도 안 나오고 눈물도 안 나오고. 아마 추석 명절로 인하여서 종교적인 갈등이 있는 가정도 있고 여러 모양들이 일어날 텐데,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예수 믿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예수 믿는 심령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녹아지게끔 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 꼭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가족과 형제들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추석 명절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하는 헬라인들이 발길이 많아졌다.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더 불안함을 느끼겠죠. 더 시기심도 많아지고 그렇겠죠.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급기야 바울과 바나바를 더욱더 모함하고 핍박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꺾으시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편협한 어떤 선민의식에 젖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의 문이 열리고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만 예수 믿고 자기들만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혹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분들 중에도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라고 착각하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그 착각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해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던 신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모든 신령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믿고 안 믿고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각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 대화할 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인본주의적인 유대교에 대한 지나친 열정이라고 보여야 될까? 열정으로 복음의 진리를 배척하고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는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배울 때에 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뜻인지 분별을 하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넘어지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증거에 자신들의 권위와 지지 기반들이 흔들리고 있다고 불안해합니다. 그게 믿음인가요? 아니에요. 한동안 어느 지역에 총동원 전투주의를 해가지고 막 끌어들이고 선물 공략으로 끌어들이고 그런다고 어느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선물 공세 받고 가는 사람들, 물론 거기 가서 변화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정착하기 힘들지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주권에 맡기자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우리 교회에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들에게 안 믿는 신령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신령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길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과 그 신령들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침내 성내의 유력자들이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기에 이르릅니다. 근데 내쫓은 걸로 그것이 다 될 것 같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지금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쫓겨나면은 쫓겨나는 곳에서 우리나라 저 유럽 아시아 저 다른 나라들 얘기로 끝난다면은 할 말이 없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땅도 밟지도 못하고 선교사들이 들어오다가 불화살을 맞고 생명을 잃는
일까지 경험하고 또 그 배에 싣고 쪽복음들이 흘러내려가다가 해안가에 어부들에게 주민들에게 발각되어져서 그 말씀이 구원의 능력을 발휘하여서 그 쪽복음을 열어보던 심령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핍박받고 흩어진 곳에서 또 교회가 세워지는 그렇게 부흥하게 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위대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쓰시고자 역사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을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만 예수 믿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겠노라라고 잘못된 시각 속에 빠져있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신령들이 핍박하고 박해하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방인에게로 시야를 돌리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그랬어요. 오늘 본문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보면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여기저기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님들의 심령에도 주의 말씀과 성령의 불같은 역사하심이 자꾸 넘쳐나기를 갈급되어지기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온 시민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시기하여 바울의 설교를 논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기, 헬라어로 제로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노와 적개심을 일으키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흥미가 바뀐 것으로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이들이 이방인으로 인하여서 뒷전에 밀려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자 안연해 있던 유대인들은 슬슬 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갈급하고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의해서 밀려나게 되자 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시기심은 더욱더 극대를 이룹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불신자들의 반대가 아니라 교회 내에서의 문제가 일어나요.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하기 시작하면요, 교회 내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먼저 믿었다거나 나중 믿었다거나 오히려 그들의 어떤 신앙의 성장에 방해가 되어지는 요소들이 많아요. 서로 당을 지으려고 그러고 고양이 같다는 둥, 생각이 같은 취미가 같다는 둥 해가지고 당을 지으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 당을 지으려고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지, 합력하여 구제하고 합력하여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으라고 합력하라고 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게 하고자 합력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믿거나 나중 믿는 자 모든 신령들에게 상처가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은 잘못된 삶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외적인 것들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진정으로 신앙적인 성숙을 가져올 수 있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말씀을 버리고 영생 얻기를 합장치 않은 자세를 취합니다. 평가하는 거죠. 김성곤 목사의 메시지가 영역이 없다느니 준비가 안 됐다느니 평가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제 영역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평가하는 순간부터 분쟁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영성이 부족하다 느낌이 오시면 김성호 목사의 영성의 회복을 위해서 더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에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논지를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기득권을 갖고 있었으나 그들 스스로 포기하였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로 마음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믿은 자들의 자신의 위치를 만족하지 말고 더욱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까지인지 묵묵히 기도하면서 신앙의 단계를 날마다 더 성숙하고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존재성을 체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우리 장로교회 예전 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을 자녀들 하나님이 이미 찜해놓은 심령들을 47절 4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죄인들이 구원에 약속하신 죄인들은 반드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모든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고 끊어졌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죽어주심을 믿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녀들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신다. 근데 제한적이 아니라 모든 심령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하고 대답하고 돌아오는 심령들이 많아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실 때까지 쉼없이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가 되어졌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명을 부여받은 제자들과 바울과 바나바 및 지금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며 그들의 메시아 또한 이방인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 기준에 따라서 저 사람은 못 사니까 저 사람은 못 배웠으니까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저 사람 너무 부자니까 저 사람 너무 많이 배웠으니까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아니라는 거죠. 모든 환경,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믿을 자, 하나님 택함을 받은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자격이 모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믿었다. 이방인들의 믿음을 갖게 된 원인이 자신들의 소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에 의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기독교 예정 교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이 움직이게 되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하고 있음을 에베소 3장 9절로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정은 도덕적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인데 그 예정에는 모든 인류와 천사와 마귀와 나아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포함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정에 대한 선택과 버리심이 있는데 선택은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하심. 두 번째는 특별한 일을 위한 인물의 선택.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읽고 있는 세 번째는 구원을 개개인의 선택. 구원을 위한 개개인의 선택. 우리는 이 세 번째를 저는 더 의지하고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를 택하셨다는 걸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고 성숙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두려움에서 오는 핍박. 49절 52절 말씀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믿고 믿음을 갖고 주의 말씀이 사방에 두루 퍼지기 시작하자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그 지경에서 쫓아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지들, 사람들을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몰아내쫓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핍박이 더 심해지므로 복음이 각처에 전파됨과 같이 바울이 핍박받는 것은 오히려 비시디아 지방의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장기간 진행되어지면서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아니면은 안전 불감증에 걸려서 그냥 이판사판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더러 있더라고요, 보니까.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하철 안에서 음식을 먹지 말라는데 그 음식 먹지 말라 했다고 두드러 패고 가정에서 뭘 보고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참 세상이 이렇게 악해질수록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심령들이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과 계획을 주도적으로 리더해 가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는 것도 실증을 느끼고 투정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발광하고 뛰어 도망치려고 해요. 부모님들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려고 하는 아이들은 몇 살 이하일까요? 7살 이하. 그리고 3살 이하는 아무 소리 안 하죠. 3살부터 7살까지 아이들. 그런 귀찮아합니다. 막. 그저 하루 종일 뛰어도 지치지 않는 아이들. 바울과 바나바가 쫓아간 이고니온 소아시아 중부 고원에 남쪽에 이르며 부르기아와 누가이오니아의 경계 지방에 있는 곳에서 두 사람이 추방되고 큰 충격 받기는 했지만 안디옥의 성도들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어느 한쪽에서는 주의 사도들이 내쫓김을 당했다고 슬퍼하고 힘들어하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안디옥 성도들의 신앙적인 믿음의 태도를 칭찬하는 동시에 그들과 같은 태도를 보이도록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들이 보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할 수 없죠. 쾌락과 향락으로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고난과 이 역경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평안, 이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고 이번 추석 명절에도 간호사들, 의사들, 의료진들, 공무원들 명절도 못 세고 비상대기, 비상근무를 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송편 한 개씩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여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과 이방인들을 위해 전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을 주고 그 일에 더 매진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되어졌습니다.
신앙이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성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1대1 관계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인간적인 일로 인하여서 실망을 하거나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찜해하셨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찜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서 충만함으로 주의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삶으로 한 해를 결실하며 마무리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성숙한 신앙이 믿음의 실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야.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목에 그런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그 감격, 그 믿음 축복하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제 주님의 뜻이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정천중앙교회 사역과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또한 지역사회 부장유입실 사역과 치매 예방학교 위에, 추설 명절에 모이는 모든 형제들과 그들의 믿음과 구원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년 추석에는 가족끼리 또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며 축복합니다.